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참 이쁘다. 오빠가 안 얘기했어. 할 수 있는 잘못했어. 신기하게 머리 꼭 해? 지난 주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좀 더 잘생긴 거거든요. 다음 주에는 더 잘생길 거예요. 이거는 성령을 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외모가 날로 날로 빛이 나고 강택이 나듯이 여러분의 속사람도 빛이 나고 강택이 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3년도에 가장 많이 설교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전반기 동안 제일 많이 한 성경이 두 곳 있습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일.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마지막 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가장 많이 한 부분을 찾아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신갑주 그러면 마치 본인이 완전히 복장을 하고 그리고 손에는 창과 그리고 칼 아니면 총을 들은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쭉쭉쭉쭉 살펴보다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전신갑주 가운데 성령의 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에는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전신갑주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심,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모든 것은 방어용이에요. 적이 나를 공격할 때 방어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전신갑주 가운데 공격력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들의 주 적이 누굽니까? 북한이에요. 여러분들이 싸워도 못 질러야 북한이 북한. 일부 예배 때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주 적이 누구냐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 참석했다. 북한요? 우리는 꼭 공산당을 못 질러야 돼요? 그들이 주적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적이 누구냐면 마귀야. 마귀가 우리의 주적이에요. 그런데 이 주적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게 공격을 해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이런 것을 가지고는 나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을 손에 들면 우리의 주적인 마귀를 능히 무찌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읽은 부분 말씀 가운데 보면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해석이 없잖아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해석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딱딱 단답형으로 이야기해 왔지만 오늘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연 설명을 해놓았다. 우리는 성령의 검만 생각하면은 적을 향해서 칼을 쫙 빼듣고 그리고 적을 향해서 막 찌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이야기하면 뭐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성령 그러면 특징적인 거 있습니다. 첫째는 진동을 그리고 말이 빨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뭔가 뜨끈뜨끈해야 돼요. 뜨거워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불러 충만하게 찬송가도 빨라요. 이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교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검을 곧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냉철하고 차가우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이게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지금도 아마 그 교수님 계셔요. 너무너무 이거는 강의를 조용조용. 그때 건의를 했던 게 뭐냐면 이 교수님의 강의는 절대로 점심 먹고 바로 시작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전체를 다 졸게 만드는 현상이에요. 이런 교수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는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졸까봐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분들은 절대 소리 안 지른다. 소리 지르는 자체를 교양이 없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이분들은 또 특징이 있어요. 처음부터 특징이 단 1분도 틀리지 않게 강의를 충실하게 모든 학생들이 좋은 것은 별개의 문제. 그런데 이 교수님이 오전에 중간에 채플 시간이 채플을 하는데 설교를 이제 하시죠. 아마 그분이 다뤘던 내용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 저는 우리 신대원들에게 가끔가다 실망할 때가 이렇게 지성인들이 모였는데 가끔 말씀을 보지 않고 성령을 이야기할 때 막 기도를 할 때 소리를 질러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교양과 인격이 있으신 분인데 왜 기도를 할 때 가끔가다 길을 가다가 막 깜짝깜짝 놀란대요. 왜? 갑자기 쫙 흉내도 그 조용하신 분이 쫙 이러는데 학생들이 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은 교양과 인격이 있으신데 하나님 아버지 강의하는 톤으로 그대로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참 힘이 들군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편지를 읽는 형식.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할 텐데 어떻게 선지동산까지 와가지고 소리를 그렇게 오래오래 질러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다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빠른 찬양의 템포, 그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그리고 내 입술에서 또 다른 영혼, 즉 방언이 튀어나오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조금 교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충 설명해 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 참 구도가 그 당시 초대교회 때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는 역사가 불붙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헤롯 왕이 당시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리더는 죽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그 무시무시한 권력의 힘, 그것으로 초대교회를 아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6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를 곧 친히 보내어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했다. 옛 성경에는 충이 먹어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이 너무너무 제 가슴을 두드려요. 24절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인하여 더 흥황하다. 뭐가 흥황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결국에는 헤로드 왕의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른 사도행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 장정이 5,000명이었으니까 아이들 다 합치면 10,000명은 좋겠네요. 그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야, 이제 진짜 왕이 나타난다. 막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광하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는 자다. 나는 말씀이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스스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 기적을 체험하고 다 뿔뿔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저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눈에 보이는 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고 5,000명을 먹이는 그 신비한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물론 그러한 이적을 베푸는데도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생명의 말씀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적과 표적에 초점이 더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요일날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저도 같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 말기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를 계속 다니지만 점점 병세는 더 심해지니까 이분이 호주에 오셨어요. 어느 장로님이 매주일 정기적으로 치유 집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한참 말씀을 듣는데 그 장로님의 손가락이 자기 있는 쪽을 딱 가리키면서 지금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말기암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강하게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 가운데 앉아있는 말기암에 걸려있는 사람은 지금은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0.1%도 의심 없이 그거를 자기를 향해서 말기암이지요. 이 부분에 앉아있는 손가락으로 가르치는데 자기를 향해서 손을 뻗어있죠. 확신을 가지고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 말기암으로부터 해방받고 치유받고 고침받았다라고 예배 가운데 막 확신을 해요. 너무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그 집회를 마치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마침 그 교구를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집사님 병원에 다니셔요. 집사님 지난번에 신방 갔을 때에 언제 병원에서 수술을 할까 말까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음 주 아니냐고.
이 집사님의 얼굴에 표정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암흑의 장로님 아시죠?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지난주에 집회를 할 때에 내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나를 가르치면서 말기암에 걸려있는 그 사람이 지금 치료를 받았다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확신에 자꾸 뜨거워가지고 전부 치료받았습니다. 이제 치료받으러 안 가도 된다고.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집사님 그래도 병원에 예약하고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건 중요하잖아. 놓치셨어. 그 목사님이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병원에 가봤어. 안타까운 사실은 2달 후에 그 집사님이 죽었어요. 장로님이 선포해 주셨다. 놓친다. 치유사요. 저 믿어요.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했거든요. 저도 믿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과 똑같이 가슴이 아팠던 것은 뭐냐?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선포하는 것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 사람이 선포하는 말을 100% 믿으십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의 기초자들, 이 사람들은 오병이와 같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보면서 쫓아갈 수 있다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관심과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고 혹 이 가운데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분 계세요?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체험한 분 계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두고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고쳤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한번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 다시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게 물질적인 축복을 줬어요. 그 물질 다시는 떠나가지 않고 천년만년 나는 부하게 살아요? 아니요. 나사로도 죽고 유두고도 죽었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장차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지.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음 가운데 죽었는데도 가볍다다 그러잖아요. 살아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방송 가운데 보면 어떻게 저렇게 비인간적인 저런 행위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죽었는데 성경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꾸만 썩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해요. 또 간곡하게 호소해요. 저를 믿지 마세요. 이게 내가 꼭 부탁하고 싶어요. 저는 목사님을 100% 믿습니다. 50%만 믿고 싶어요. 진짜 50%만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람에게 한두 번 실망한 거 아니잖아요. 목사에게 한두 번 실망했어요. 여러분들 장로님에게 한두 번 실망하고 살아가요. 예수님
믿지 말으라 그랬으니까 쟤는 가로밖에 지켜놓겠다. 꼭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믿자 그 말이에요. 말씀만 좀 믿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난 50% 믿으라고. 하나도 믿지 않으면 50% 믿어주고 나머지 50%는 그럴 수도 있다. 혹시 내가 그러면 얘기해봐. 오늘 우리는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야. 인간은 확신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성령의 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말씀인데 우리는 진리의 소명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속성을 보면 성경에는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딱 규정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누구를 가리켜요? 마귀를 가리켜요.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들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진짜와 가짜에 나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여러분들이 식품점에서 참기름을 사봐도 알지만 시중에 나오는 모든 참기름은 자기가 아무리 순참기름, 참참기름 뭐 별의별 단어를 갖다가 다 갖다 붙여도 걔는 우리가 가짜인 것을 알지만 또 우리는 그 가짜에 속아서 참기름인 줄 알고 있죠. 오늘 이 시대는 진짜 이상해요. 진짜는 진짜 안 같아요. 가짜는 그런데 진짜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존 메더나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진리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소금의 시대에 확실한 진짜를 가려내는 싸움을 우리는 지금 해야 돼요. 그 싸움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오늘도 확신해요. 이 안에 가짜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 혹시 알아요? 이 안에 신천지가 와 있을 수도 있어. 혹시 이 안에 신천지나 기타 그 외에 다른 모든 이단들이 이 안에 있다면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저를 좀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고 진짜로 좀 변화되십니다. 진짜로 변화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시편 110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빛이래요. 우리가 등불이래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불 끄는 일. 여러분들, 그래서 낮의 문화는 우리의 문화예요. 밤의 문화는 누구의 문화예요? 그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도 자꾸만 밤을 좋아하면 나를 좀 의심해봐요. 밤은 어둠의 관세를 상징해요. 여러분들, 밤에 나가가지고 찬송만 아름다워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야외에 가서 이 처음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 은혜가 찬송가 불러도 은혜가 돼. 사실 야외에 가서 설교할 필요 없어요. 그 찬송 2번 딱 부르고 또 헌금할 때 1번 더 부르고 그 다음에 마칠 때 딱 3번 부르고 그냥 딱 밥 먹으면 좋은데 왜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듣고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되게 고민해요. 어느 책을 봤는데 입에도 담지 못할 무슨 법칙이 아마 돌 김영옥과 같은 똑같은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김두식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불편해도 괜찮아. 책 제목은 다 좋아.
내용은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 모든 사람에게는 지랄을 총량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하도 이런 단어 많이 써서 안 놀래네요. 나는 진짜 깜짝 놀래도 지랄 총량의 법칙. 그런데 앞에 건 이제 뺄게요. 너무 조속한 단어라서 어떻게 그렇게 교수님의 뜻이 말인가 싶어. 총량의 법칙이 있는데 뭐를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식기의 문제들이 반드시 엇나갈 때가 있대. 앞에 있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대. 뭔지 이해를 하시죠? 다 안 들은 거 아닌데 거룩하니까. 그런 시기가 있대. 그게 청소년에 나타날 수 있대. 뭐 할 때가? 여러분들도 못 쓰자면 얼마나 거룩해요. 그거 할 때가 청소년에 나타날 때도 있고 어렸을 때에 나타날 수도 있고 연세가 드셔가지고 왜 가끔 가다 아유 저 할머니 노만 들었나 그러잖아요. 그게 그 교수님은 뭘로 쓴 거예요? 의양법칙 그걸로 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도 같아. 이게 얼핏 들으면 그렇구나. 사람에게는 이때 한번 써줘야 돼. 지랄 총량의 법칙도 이렇게 하는 생각이. 그런데 제가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 없다라고 해서 확신해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요?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귀의 빛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무슨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화를 내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거 하나도 없어. 100% 다 맞아. 어떻게 저렇게 흥분 상태에서 단어 토시 하나 틀리고 정확한 말을 전달할 수 있을까? 전달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상처가 돼. 신기하잖아요. 내용은 틀려. 앞뒤도 안 맞아.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가 하다가 또 이 얘기로 가.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들으면 왜인지 모르게 틀린데 내 스스로 정리를 하고 아유 저분은 원래 약점을 갖고 말이 조금 어눌하셔서 그렇고 그렇지만 중심은 알잖아.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그래서 난 이해했어. 바르게. 집사님은 나도 이해했어. 이래가요. 그런데 막 혈기가 있어서 이야기하면 맞아. 그 집사님 말 맞기는 맞는데 그 집사님은 왜 그래? 여러분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성경의 9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온유가 뭐라고요? 온유란 다른 게 온유가 아니에요. 마치 길 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은 기질을 가졌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노련한 조련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통하여서 모난 부분이 다 바뀌어서 둥글게 부드러워진 상태. 그게 온유라고 하면 거칠게 표현하는 사람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련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독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독을 알아요. 그러나 노련한 조련사 되시는 그분을 만나서 말이 부드러워지면 어떻게요?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속을 하고 인정을 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가슴에 꼭 담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마귀를 이기는 힘은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응하는 방법을 보면 단 하나도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사탄이 자기를
유혹하고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막 밤에 자는 때 목덜이 가위가 눌렸어요. 그때 여보 이름은 안 나와. 엄마 살려주세요 안 나와. 그때 외쳐야 되는 거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하면 물러가요. 그런데 엄마 난 참 사람들이 미련한 걸 먹였다니. 엄마가 잠자는 습관을 보면 몰라? 밤에 아무리 소리 질러도 엄마는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는데 거기다 대고 소리도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엄마 나 상처받았어. 왜? 엄마 내가 어젯밤 그렇게 불렀는데 엄마 하나도 대답도 안 하고 자더라. 엄마는 애초부터 듣지도 못했어. 그건 본인이 받은 거야. 그때 누구를? 우리의 아주 미대한 소리까지 세미한 소리까지 숨쉬는 그 숨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을 찾는 주님이 도와줄 텐데 뭐 믿음이 있어야지 나오고 뭐 성령이 충만해야지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잖아요. 습관대로 행동한다.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안 그러면은 계속 하다가 그냥 밤새도록 죽지는 않아. 그 다음에 또 찾아와. 그런데 사탄아 한번 물러가라 그러면 걔는 그 다음부터 겁먹고 하나.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마귀들, 아니 이단들 얼마나 기존 교회를 공략하고 허물을 만지고 진리를 공략하고 그때 교회 목사님들의 반응이 대응책이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혹시 이런 복장을 하신 분이 오시면 정장을 입으시고 한 사람은 주전 같고 한 사람은 뭔가 좀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요 한 사람은 견생생. 여기까지 정보는 좋았다. 그런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거나 절대로 여러분은 문 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아멘이 아닌 것 같아요. 문 안 열어주면 안 돼요. 근데 가슴이 아파. 사실 목사님들이 다녀서 그렇게 하는 말씀이 가슴이 아파. 그러면 또 지혜로운 성도는 보자. 목사님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기가 세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때는 목사님이 무시하고 그냥 입고 다물고 가는 바라고. 이게 답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가슴이 아파. 적어도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갖고 그런 사람들이 초인종을 누르면 웬 떡이냐. 당분도 안 했는데 걔가 스스로 우리 안으로 걸려들다니 막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고 따뜻한 차를 대접해 하고 난 다음에 밥을 막 밥상을 차려주고 얘 오신 목적이 뭔 줄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갖고 박살내고 했는데 오늘 기존교회 진리를 수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런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첫째 문 열어주지 말고 길 가다가 기가 세십니다 그러면 낸 척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이게 오늘 교회의 관심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14주년 14살 이 정도 되면 적어도 1학년서부터 학교 들어가고 하이스쿨 마치고 좀 대학교 2학년 되나. 대학교 2학년 아이에게 너 누가 물으면 마치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길 가다가 아저씨가 뭐 사줄게 그러면은 앞만 보고 곧장 가고 어른 찾아가고 어디로 들어가고 막 몸에 뭐 있는 거 그거 눌러가지고 신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대학생들은 이거지. 너무 웃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내가 이야기합니다. 문 열어주세요. 단 문 열어주기 전에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능히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셔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야성이 있어요. 데이비드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머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교회 가고 싶은 남자. 무슨 유형인지 알고요. 교회 가고 싶은 남자. 안 읽어도 대충 하잖아요. 오늘 남편들은 교회 가기 싫어한대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오늘 교회는 너무 여성화가 되죠. 부드럽게 그렇지만 감동 이런 거 눈 부셔주고 이거 뭐 남자들이 보니까 이게 정신 나가면 강심장이에요. 교회 가면 매일 징징징 자고 매일 퉁퉁 누워가지고 때리더라고요. 그런 거는 남자들이 이거 내 체질하면 교회 이거 나하고 안 맞아요. 남자들은 뭐를 얕어. 좀 얕세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들은 또 그 가운데 남자들이 있는데 남자들도 매일매일 이러고 있으니까 세상에 처음 오는 남자들이 이게 뭐야 이거 나하고 질적으로 이게 안 맞네. 그렇다 보면 오늘 교회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야성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작곡하는 교회 되지 않게요. 작곡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안 믿는 사람을 찾아서 다니지 않고 집사님 뭐해? 한복으로 이스트도 가면 안 될까? 집사님 오늘 그쪽 구역 예배해? 우리 구역은 지난주에 했어. 한 주 건너뛰잖아. 그럼 우리 구역 놀러 와? 왜 그런 게 있어? 다시 한번 전화해봐. 우리 교회 성도들이랑 전화하지 마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전화할 때는 그저 통화만 3분 하시라. 한 3분 안에 다 할 말이 없잖아. 뭘 그렇게 할 말이 있어요? 집사님 저 누구누구 권사인데요. 오늘 무슨 모임인데 거기 오실 수 있어요? 집사님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 그래 알겠어 그러는데 근데 있잖아 그거는 그거고 왜 그걸 통화를 한다며. 그거는 대충 물어보고 아니라고. 근데 그거 있잖아 지난주에 왜 거기 하두가 내가 돼? 왜 하두가 장로님이 돼? 왜 누구 집사님은 하두가 돼요?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부탁할게요. 이왕이면 밥을 사줘도 솔직히 내가 알아. 집사님끼리 서로 밥 사잖아. 그거 공짜는 또 사줘야 돼. 요번 주에 내가 얻어먹었잖아. 호주는 또 이게 있잖아요. 또 그런 게 수준이 있어가지고 한국은 그냥 얻어먹고 싹 가는데 호주는 절대 안 먹어. 호주 사람들은 한 번 얻어먹으면 그거 그냥 못 입니다. 나도 한번 밥 사야지 이러고 또 만나. 그럼 또 이제 둘이 먹었으면 끝나야 되잖아. 그 다음에 또 누가 하나를 불려들여. 그러고 또 셋이 걸 안 해? 매일 이 짓 하다가 그냥 일주일 내내 그 짓 하다가 교회 오니까 전도합시다. 목사님 저는요 전날 타련이 없대요. 제 주변에는 다 다녀. 다 탐이지.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만 만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안 믿는 사람을 최고 만나기 불가능한 사람이 나라구나. 난 사실 전도할 때도 조심스러워. 나 전도하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나 앞에서 아무 교회 오면 담배 피워봐. 술자리까지 따라다가. 그때 이 집사, 박 집사, 김 집사가 저쪽 구퉁에서 커피 마시다가 나를 보고 목사님 술 마시래 담배 피워. 또 그럴까? 나 사실 조심스러워. 그래서 나는 탁구장이 좋더라. 노래를 만들어. 탁구장이 좋더라. 전도하기 제일 아침이다.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나가지 않으면 만날 죄인이 없어요. 이번 주 여러분들 다른 말들 다 실천 안 해도 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전하는 시간을 아껴서 안 믿는 사람과 전하는 그대로 우리가 실천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우리의 불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십니다. 오늘 이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던져보십니다. 혹 이 가운데 모처럼 많은 교회 나오시면 처음 나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프라우테스 한 성품으로 만들어줘. 노래나 결혼자 되신 그분을 만나셔서 먼저 우리가 변화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죽이는 것은 나예요. 내가 죽는 말씀. 오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우리가 말씀을 다 소장시키고 죽이다 보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이적도 기적도 표적도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다가 진짜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 다시 오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귀를 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혼보다도 예리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뚫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말씀을 꼭 암송하고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살아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는데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일어나고 우리의 청년들은 환상하고 우리 아이들은 꿈을 꾸는 그러한 주의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 전쟁에 가담하기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그 헛도한 적들과 싸워서 백성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